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죠. 그 화창한 날씨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밝은 얼굴로. 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꽃처럼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1950년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1950년도입니다. 저도 아직 태어나기 전 일인데 누가 잘하나 라는 프로입니다. 그때는 사실 처음 방영이 될 때는 TV가 아직 보급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TV로도 방영이 됐지만 라디오로도 같이 함께 방영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장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성격이 바뀌어서 동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동요도 누가 더 동요를 잘 부르냐에 대한 프로입니다. 어린 시절 TV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이 TV에 나오고 더 나아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뽐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것도 영광스럽고 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것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얼마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으면 이런 노래까지 지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것, 그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조금 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아빠가 나온다, 굉장히 유명인사 아니고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 인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자랑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랑하라 그리고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자랑하라라고 권면해 주기보다는 자랑하지 말라, 또 자랑하면은 왠지 좀 잘못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랑하라라는 것보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고 자랑을 잘못해주면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자랑하라라는 말을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자랑해야 돼. 근데 그냥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자랑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낮은 형제는 부한 자와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믿음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직장을 잃기 일쑤였고, 직장을 잃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종의 신분으로 빠져 있는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형제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현 시대의 낮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 되는 일로 가득 찬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더 나아가 삼수사수하고 있지만 삼수사수하면서 막막한 그 재수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 품에 캥거루족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 모양으로 이 낮은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부한 자들입니다. 이 부한 자들은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부자입니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형제, 부한 자, 사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 야고보는 너희는 자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잘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자랑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그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자랑하라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자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의 잘못된 자랑의 모습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높음을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이고 가난하고 종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조금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지 라고 타인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높음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29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9년 동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교회 예배당이 있고,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과 훨씬 더 좋은 예배의 모습들이 갖춰져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또 반대급부로, 만약에 29년여의 이 개척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성도들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냥 상가에서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쉽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식이 지금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애도 시험 봤는데 다 밀렸었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가게에 손님이 너무나도 없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옆에 권사님의 가게를 보니까 오히려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낮은 형제들은 계속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 안에 발휘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타인과 늘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을 가지고 도끼인 객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나하고 비교해서 100가지 비교했는데 하나도
그의 모습 가운데 나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비난하고 비판해서라도 하나라도 나보다 낮은 단계로 만들어서 더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짐을 통하여서, 비교를 통하여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서라도 이 높아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그나마 힘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나의 상대적인 높음을 좀 자랑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자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면 막연한 높아짐의 기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복 주셔서 나의 이 고통 가운데서, 가난과 이 초라한 삶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며 높여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멘이 되시나요? 사실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낮은 형제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고난의 터널이 빨리 끝나지고 더 높은 자리로, 더 은혜로운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런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만 역사해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에 걸맞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보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에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에 대한 결과로 많은 것들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높아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높아짐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부한자들은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될까요? 물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오면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이방 땅에서 털을 닦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일구어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 만나보면 어떤가요? 자기가 이렇게 일구어 놓은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요즘 것도 안 돼라고 하면서 이 라떼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힘, 능력, 자기가 이루어 놨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너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 네가 네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부한자들이 지금 이루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부한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으로 얻게 되어지는 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돈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명예와 권력과 자기 만족과 평안함 등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산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얻게 되는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많이 투자했으면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이 이런 일도 이뤘고 이런 대학도 갔고 이런 직장을 가졌다라는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오직 돈을 통해서만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돈을 통해서만 나는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얻게 된 힘의 무력함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아멘.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져 버리죠. 벚꽃 얼마 전까지 화려하게 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어떤가요? 그 아름다움도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쇠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과 평안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하게 됩니다. 돈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평생 유지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돈의 유한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이 물질을 통해서 얻어진 그 평안,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나 부한 자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자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랑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휩싸여져 있었고,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비천한 신분과 종의 신분으로 높아질 것 하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낮은 형제들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낮은 자라고 여겨지시나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열등감으로 인해 누구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며 계속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리게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 가장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그 높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낮고 낮은 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높이 올려드리며 자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자랑할 것은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가난과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높이 올려드리며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사실 신앙을 늦게 하셔서 40대를 넘어 50대 다 됐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어렵게 신학을 했고도 늦게 교회를 개척했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 또 목회를 헌신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밤낮 없이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 사역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부흥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20여 년 동안의 그 사역 동안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10명에서 20명을 넘지 않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담당해 가셨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몸도 안 좋아져서 몸도 아픈 상태로 머물게 됐죠. 그리고 그 2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패배감, 좌절감, 목회의 실패에 대한 그 눌리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사님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밝은 모습으로 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조금밖에 알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목회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성도 20명이 넘어가지 않는 이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도 마지막 노년이라도 좀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끝순간도 사실 좀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마지막도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20명도 되어지지 않는 그 성도를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패배감, 좌절감 전혀 없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힘쓰실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죽음이라도 좀 복되게 가셨으면 좋았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그런데 또 아버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을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 말씀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개척교회라는 그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갔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리고 상황은 전혀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부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셨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면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높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한자들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권력, 능력을 믿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결국 쇠잔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이제 더 이상 돈에 두거나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최고의 가치 앞에 뒀을 때 아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포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쇠단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 버리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한자들은 지금 내가 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버려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의 기준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이제 악이 되어지고 절대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미워하면서 그것들을 버리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미워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제 그 자식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구박은 하지 마십시오.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부, 명예, 권력, 노후의 안정들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미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던져놔야 우리는 진짜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랑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칼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내 칼세미나에서 이 다락방의 모임을 참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남편이 갑자기 매매하라는 것입니다. 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남편이 돈에 대해서 또 집안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팔아야 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막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팔았을 때보다 그 시세가 얼마가 차이 나왔냐면 15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서울이에요, 서울. 여러분 15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15억.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15억. 여러분이 그 권사님이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그리고 그 15억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집을 한 채 더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내면 안에 그 일어나는 그 15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꼭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 위로인 듯 약 올리는 듯 옆에서 이야기하는 권사님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아유 권사님 그 집 팔았다며. 근데 지금 벌써 이만큼 팔리더라.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계속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그 마음때쯤 이제 24년이 맞춰지고 25년이 오는 그때 그 권사님의 딸이 오더니 엄마 나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볼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딸은 거의 불신자와 같은, 아니 마음이 강팍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꼬셔도 부활절, 성탄절 외에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해에는 어떻게 꼬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 25년도에 갔는데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하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5년도 됐으니까 25년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네? 얘가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의 심령에 이런 물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을 일찍 매매해서 손해본 15억이 중요하냐? 아니면 딸이 갖게 된 믿음이 중요하냐? 저는 그 물음에 하나님 두 가지 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 물론 이 두 가지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미련 갖게 되어지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진짜 지켜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죠.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힘들을 갖고 있으면은 편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것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이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쇠잔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진짜 최고의 가치인 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 올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낮은 형제입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이 자녀의 신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유함을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한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가치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참된 가치를 깨닫고 부함의 헛된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미워하면서 그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참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매일같이 발견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합당한 자랑의 모습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